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11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무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를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달라진 잔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종은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특별하고 바쁜 날이니 정신을 잘 차리자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깨우기 위해 주인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주인은 들뜬 마음 때문인지 이미 일어나서 그 종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주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잔치가 열릴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종은 오늘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집에 연회장을 꾸며놓고 그것을 장식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공수해온 장식품들로 꾸미고, 그리고 초대한 손님들의 명단을 보며 주인과 가까이 앉아야 할 사람부터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이름표를 붙이면서 그 사람의 위치와 자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주방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처음 보는 식재료들로 특별히 정결 예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준비되어지고 있어서 그 음식의 향기가 정말로 코를 통해서 전해져서 뇌를 자극해서 식욕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들은 아침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역의 관리들과 부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잔치의 흥을 돋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잔치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잔치가 될 것이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잔치가 될 겁니다. 주인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종은 비록 잔치자리에 앉을 수는 없지만 그곳에 오는 대단한 손님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잔치를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우리 주인의 능력이 이 정도 되는 분이야. 어쩌면 이 종은 그 잔치가 끝날 때쯤에는 어쩌면 자기가 잔치 음식을 조금 남으면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는지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잔치가 시작되니까 올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서 전환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준 초대 명단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주인의 말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서 먼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또 초대 명단의 맨 위에 있는 사람부터 맨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그 종이 찾아가서 주인의 말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잔치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잔치를 하면 그 손님들이 오기 전이 제일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올까? 오늘 이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라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돌잔치를 준비하거나 또 집안의 행사를 준비할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약속했던 그분들이 올까? 이렇게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이 자리가 슬렁 어떨까? 그런 긴장이 되는 거죠. 제가 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그 목사님의 은퇴식과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올까? 과연 이 자리에 와서 축하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이 얼마나 올까? 한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든 초천잔치를 준비하든 또 여러 가지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긴장되고 두근거렸던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이 잔치의 종은 이제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돌아올 겁니다. 종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오기로 약속한 분들이니 종은 주인의 말을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몇 시에 곧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오십시오. 이 이야기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이 꼭 올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수록 이 종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니 거의 사색이 되어가는 그런 말을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종이 얼굴이 굳어지고 이 종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종의 얼굴이 왜 어두워졌는지, 종의 마음이 왜 다급해졌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닌 하나의 사교적인 모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구성원이 바로 그 식사 자리를 주관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그 주인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초대받으셔서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지켜보던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높이는데 열중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 낮은 자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잔치에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맞는 자는 복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하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맞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감이 가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그 유대인들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가득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주인의 명령을 받고 초대 명단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했던 종의 얼굴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내가 잔치자리에 참여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합니다. 초대 명단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주인하고 정말 친하고 주인과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공생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하물며 어떤 사람은 그 종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잔치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주인을 모셨던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주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초대 명단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 명단에 있다는 말은 주인이 이미 일찍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잔치에 초대를 하였고 그들은 이 잔치에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인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내가 당연히 가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죠. 전에 우리 잔치에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연히 가는 게 마땅하죠. 주인이 종을 보낸 것은 그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날 당일에 일같은 척이고 친구고 직장 동료고 아무도 못 온다는 겁니다. 결혼식장이 썰렁해졌습니다. 돌아온 종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말에 종은 거리로 나가서 잔치의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정말로 주인의 말대로 가난한 자들을 데려왔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데려왔고 앞을 못 보는 자와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거대했던지 빈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터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종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잔치와는 다릅니다. 전에 종이 봤던 그 잔치 자리는 유명인들이 모였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고 정말로 이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보는 이 잔치는 마치 시골 장터 같습니다.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가난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붙어있던 이름표에는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자리에 없고 모두가 다 그 잔치와 그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도 주인과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의 큰 잔치를 천국의 자리라고 말하고 그 잔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그 초청이 너무나 특별히 특정한 엘리트 집단에만 초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엘리트 집단들이 오지 않아서, 그 사회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초대라고 하는 결과를 보면 정말로 이걸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가 말하고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식사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사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그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로 내게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큰 잔치, 정말로 엘리트 집단,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잔치처럼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그 잔치마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모이는, 정말 유대인들만이 모이는, 선택된 자기 민족들만이 모이는 잔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들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스스로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신감이 가득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잔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모인다는 이 잔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잔치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잔치입니다. 이 큰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정작 부유하고 초대받은 자들은 그곳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그리고 길과 산울터리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운 사람들, 그들만이 가득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전에 종이 보았던 그 잔치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잔치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잔치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못 온다고 말하였습니까?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들은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새로 산 밭을 살펴보는 것 중요하죠. 소 5겨리, 소 5겨리는 10마리입니다. 그 10마리의 소를 쟁기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는 것 중요하죠. 장가 들었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집에 머물고 싶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소유와 관계로 인해서 그들은 주인의 초대를 거절함으로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내 새로 산 땅을 돌보는 것이, 내 새로 산 소들을 돌보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그들에게 잔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후에 내가 잔치를 또 열게 되면 그 주인이 내게 찾아와서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지고 내가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그들의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잔치는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잔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시기와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의 잔치는 내가 가서 얼마만큼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나를 높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잔치는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내 모든 이익과 내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것보다 이 신랑 신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혼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또 어떻게 결혼을 준비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그 주인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잔치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익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과 얼마만큼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그분의 손에 선물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잔치는 내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달라진 잔치입니다. 이들은 이 잔치가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겠다고 필기되지만 그 잔치는 그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가 달라진 것은, 이 잔치는 천한 자들이 모인 잔치입니다. 종은 주인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온다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잔치를 멈추거나 손님이 없는 잔치를 치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천한 자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저런 불구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이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13절에 있는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이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이 주인은 그런 잔치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그 초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완전히 달라진 잔치는 초대 명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초대에 응한다면 누구나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천한 자라도, 내가 약한 자라도, 내가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잔치가 달라진 것은 이 잔치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잔치입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본 주인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울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길과 산울터리는 마을 밖을 얘기합니다. 그 마을 경계선을 떠나서 마을 밖을 이야기합니다. 마을 밖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하여 그 마을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전염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혹은 너무나 빈곤해서 그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마을 밖에 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곳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을 택하여 종에게 그곳으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강권합니까? 강권하다는 말은 강하게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끌어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도 그 주인의 명성에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위치를 알기 때문에 완강히 거절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이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그를 강권하여 데려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적극적인 환대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압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당신 이곳에 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환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달라진 잔치는 이와 같이 은혜의 잔치입니다. 죄인이라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인이 환대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말합니다. 분명 주인의 말인데 주인이 종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너희에게라고 쓴 이유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확대시키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경고이면서 그 잔치 자리가 달라졌음을 말합니다. 이제 이 잔치 자리는 청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명단에 있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잔치 자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잔치자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자, 천한 자들, 은혜 받는 자들이 모여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잔치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가득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와 그 생각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했고, 예전에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으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예배 자리에 형태가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모이고 내 자리를 채우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그 갈망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달라진 이 잔치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잔치가 열릴 때에 종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전과 같으면 종은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초대할 사람들에게 주인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 다녔지만, 잔치가 열리는 동안에는 그 잔치에 손님들을 섬겨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달라진 잔치, 정말로 이 새로워진 이 잔치에 종은 주인과 함께 떡을 먹을 겁니다. 어쩌면 주인의 가장 옆자리에 이 종이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종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그 잔치의 즐거움과는 떨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느라고 내가 분주하게 내가 뛰어다녔지만,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뭔가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즐거움과 여전히 그 떡과는 거리가 없는 그런 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달라진 잔치에 주인과 함께 떡을 먹는 종이 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의 사역 가운데 바빠 뛰놀리고자 하나님과 함께 그 떡을 먹으며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천국의 잔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주님의 즐거움을,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달라진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나와 함께 떡을 먹으며 즐거움을 누리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주님과 떡을 먹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푸른주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꼭 이 잔치 자리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태든, 네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상관없이 오늘 이 잔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자.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배의 모습이 아닌 나와 함께 떡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자리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떡을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자격없음을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떡을 먹고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혹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예배에 분주함으로, 예배에 대한 내 생각으로 내가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소망하며 구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표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들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소망이 있어서 주님께서 간절히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얹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프고 싶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한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주여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